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오늘 무슨 날이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연일 장마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피해 입으신 분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동네에 좀 피해를 입으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어젠가요 그저께 우리 박영순 국회의원과 동장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좀 방문 좀 해봤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 상심이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상태라 뭐 막막하지요.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수습을 하려니 엄두가 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처지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요. 근데 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이 장마가 길면서 또 집중호우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재민과 또 많은 사망자와 그리고 많은 피해를 좀 입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의 좀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좀 그만 그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다음 주에 또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고 또 아직까지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이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좀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의 결과물이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기후가 변해서 지구가 지금 병들어서 이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류에게 지금 재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호주가 40년 만에 폭설이 내려왔다. 보셨나요? 40년 만에 폭설이 내려왔다. 그리고 기상 관측 이래에 마이너스 14도가 내려간 건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처럼 호주라는 곳은 눈이 오지 않는 곳인데 폭설이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만년설이 다 사라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빙하가 좀 녹고 있잖아요. 참 심각한 지금 지구가 지금 나 이렇게 아프다, 나 이렇게 병들었다, 제발 좀 그만 좀 나를 괴롭혀 다오 라고 신음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인간이 좀 빠르게 좀 알아차려서 더 이상의 지구 환경을 좀 깨트리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 강단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마 요즘처럼 더 실감나게 느끼는 때도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 끝이 나면 신약 성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라기가 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좀 알고 들어가야 오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서는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가 다 끝나고 고향 유다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나 느헤미야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도 회복시켰고 건축했고 무너진 성벽도 다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나름대로 성벽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자기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면 이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는데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은 더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꽃이 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다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우리 학개에서의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학개에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학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죠? 구구절절 이 학개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회복된다고 한 다음에 뭐가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어떻게 한다? 크리라.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 다 진동시켜야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힌 채로 우리가 많은 종살이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종살이 시대도 끝났고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다 건축됐고 모든 것이 다 회복시켜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납작구가 되도록 이제 우리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면 저 이방 나라들에게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일을 힘들게 만들었던 저 이방 나라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요. 그리고 이 나라에도 가만히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망이 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약속이 어디 갔냐 이 말이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하냐 그 말이죠. 사람이요 누구나 똑같아요.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실망도 큰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신을 또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자체를 버리면서 이제는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면 2장 17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시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했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히고 있느냐? 나 왜 나를 괴롭히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거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다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요 착한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좋아하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게 여겨주고 좋게 봐주고 이쁘게 봐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만. 악한 사람들도 뭐 더 잘 살고 뭐 더 잘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도 더 기쁘게 여기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를 알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기대가 많았더니 실망도 큰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그렇게 나를 의심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봐,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 봐, 악인들을 더 기뻐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착하게 사는 사람만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기 십상이야. 맞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막 심판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재앙이 떨어지고 그러면 누구나 그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럴 것인데 우리 현실이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낸다? 사자를 보내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너희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아. 당신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내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당신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나는 너희들 버린 적이 없고 나는 너희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아.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 건데 그것이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누굴 보내겠다? 내 사자를 내가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자는 누굴 말할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벌써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해 놨어요.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인데 그가 이르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으로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내 사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키게 만들고 그 길을 준비하게 만들 것인데 이게 너희들한테 뭐다? 증거다. 증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때와 내 때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은 우선 당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절실히 요구할 때,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팍팍팍팍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디 우리 인생이 어디 그래요? 답답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막 더디게 나타나고 그러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어제 우리 형님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묻더라고요. 오빠 교회 나가면 목사님 설교가 잘 들어와? 잘 들어와. 그래 아멘도 해? 아멘 잘이야. 내 앞뒤 주변에 전부 다 믿음 좋은 사람들 앉아 있어갖고 자기 혼자 그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니까 자기만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네, 그래서 목사 우리 형님한테 그랬어. 아멘만 크게 해도 목사님한테 힘들거든요. 그때 내 옆에 있는 우리 형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저 현관에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일부러 악수할 때 일부러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고 꼭 나간대. 딴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데 우리 형님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뻑 하고 나가더래. 야 형님 잘했다.
그거 목사님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인데 진짜 잘했다. 그래 박수 쳤어 내가.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데 중간중간에 아멘 소리 크게 하고 나갈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면요 목사는 힘나요. 할렐루야. 내가 또 할렐루야 하니까 어거지로 아멘 하신 거죠? 정말 힘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바로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좋겠는데, 근데 형님한테 이제 오빠가 이제 누님이 물었어요. 오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이 믿어져?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아니래. 왜 아니요? 글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쏙쏙 들어와가지고 아멘 소리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했다는 건 나는 아직까지 체험을 못 해가지고 아직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내가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님한테 굳이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요 녀석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가 믿을 놈이 못 되는구나 싶으면 우리 하나님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새벽 예배도 잘 다니고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데 굳이 뭐 우리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뿅 해가지고 보여줄 이유가 뭐 있냐고. 그냥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것이면 됐지 뭘 더 바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뭐 남들이 간증 들을 때처럼 뭐 쇼킹하게 그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꿈에 보여야 되고 뭐 눈에 보여야 되고 뭐 귀에 들려야 되고 뭐 잡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편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면 됐지 뭐. 아멘. 너무 그런 거 뭐 기적 같은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너희들을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참는 김에 좀 더 참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흔들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요? 너희가 2절 또 중반부터 봅니다. 또 너희가 여기서부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앞에는 사자가 나왔죠. 뒤에는 누구? 언약의 사자.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하는 사자는 누굴 말한다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언약의 사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그렇지 못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하면서 내가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역사해 가고 있더라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내 사자를 보내주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사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맞죠? 이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 지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지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떠나치면서 실망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래,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래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겠다고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큰 틀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그걸 좀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 시절에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질문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대답을 주겠다고 우리 분명히 말했죠. 내가 대답해 주리라, 이게 대답이다 하면서 그분이 임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보면 3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구?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당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임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면 백성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불이 나오죠. 불이 어떻게? 금을 연단한다고 나오죠. 금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광로식에 들어가서 불순물 다 제거하고 그다음 순금을 얻어내는 것, 이런 과정들을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 잿물이라고 나오는데 잿물이 어떤 표백하는 것처럼 이 옛날에는 비누 없을 때는 다 잿물로 우리가 빨래 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는 그날에는 금을 연단하는, 불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 잿물로 표백제를, 빨래를 하얗게 표백을 하는 것처럼 그날에 오면 그렇게 한다 그 말, 그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알곡과 쭉정이는 그날에 연단을 통해서 판가름 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편안할 때는요, 이 사람이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해보면, 그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참 신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약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모여가서 이야기를 한 가운데 다 교회가 틀리니까 우리 가족들 모이면 코로나 시기가 조금 잠잠해졌는데 각 교회들마다 출석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기보다는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들마다. 근데 60 내지 70% 정도가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좀 타격이 좀 큰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한 90% 정도는 회복이 됐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빼고는 거의 다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61명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나은 편입니다. 회복 속도가 나은 편입니다. 뭐 90% 정도가 회복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금으로 불로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날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다 나누어진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이 시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시장 그 과정으로서의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가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들이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누구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신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또 압제하는 자와 이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과부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 기대했던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으니까 실망으로 바뀌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자기들이 볼 때 악한 사람들을 막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아닙니까? 그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런다? 걱정 하들들들 말아라. 왜? 악인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 더디게 여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되 인내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꽉 붙잡는 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교수님 알죠? 금년 100세를 넘기셨던,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김형석 교수님. 지금도 참 왕성하게 강의도 하시고 강연도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운명도 허무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보통 철학자들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동양에 있는 철학자들은 운명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을
운명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요. 서양 철학자들은 허무주의로 우리 인생을 많이 설명을 좀 합니다. 그런 양쪽의 그 사이에서 김영석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인생은 운명도 허무도 아니다. 이거를 책을 쓴 겁니다. 자기 그 강조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분 연세가 올해 몇 년이라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00세. 100세를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의 내려진 결론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앞에 젊은 시절에는 인생은 허무도 운명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00년간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결론 내려진 경험이 뭔가 했더니 그거는 뭐였더라? 섭리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섭리였더라.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였죠? 그런데 100살이 넘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섭리구나.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흘려들어도 될지 몰라도 100년을 살고 이 땅에 지금 살아 계신 그분의 말은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은 없잖아요. 100년을 살고 보니까 인생은 섭리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 6절 보십시다. 6절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처럼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약속하신 바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은 너희들이 볼 때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나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시기는 바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기이구나를 알고 그 연단 과정을 잘 이겨내시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 잘 견디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